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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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교부 바자가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자 준비를 위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 볼 때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시는데 저는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근데 다람쥐 왔다 갔다 하듯이 제가 계속 와서 또 보고 갔다가 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유인즉슨 너무나 하시는 모습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혹시 6장 7절 말씀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누가 두령도 아니고 선교부장이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 역할도 하는 그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냐는데 모두가 다 정말 자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바쁜 자기에게 주어진 분담의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요. 거인 개미가 같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모습이 아름답고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큰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또한 큰 기업에서 또한 큰 교회나 업체들, 기관들 여기에서 큰 돈으로 크게 선교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기야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귀하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소꿉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만들어서 저 가격 적는 거 보니까 200만엔, 300만엔 물건이 아니더라고. 100분의 1 해갖고 겸손하게 정말 200엔, 300엔, 제일 비싸봤자 500엔 그렇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렇게 오물조물 그냥 만드는 그 모습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다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는 곳에서도 재료비 다 떼면은 정말 순수익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알바하는 그 품값도 안 나올 정도의 값밖에 아마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각자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요. 피곤함을 잊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큰 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지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교 사역은 이렇게 먼저 자신들이 기쁨을 가지고 먼저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나마 내 작은 손길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작은 것이지만 만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렇게 모아져서 또 이제 사가실 여러분들, 그죠? 다른 외부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 먹는 거, 결국 만드신 분들이 사 먹는 거고, 또한 그 만드신 것을 본 여러 교우들이 그거 하나 두 개씩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모아진 금액이 일본의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에, 후원하는 데에 작은 역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 보셨던 과부의 두 랩돈이 아닐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은 일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기쁨으로 간 다음에 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은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한 은혜,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한 은혜, 그건데, 지난주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에, 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환난의 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난 그 환난의 때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환난의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엄청난 환난의 때를 당한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였어요? 그날을 감하는 은혜였죠. 그 은혜가 아무리 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위에 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15절에서 무엇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 무엇을 주신다? 징조를 주신다. 징조.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16절 말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17절 말씀, 그렇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곧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세상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것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상태,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덥잖아.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은 거야. 근데 그거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환난 때 그거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곧 내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 무엇이든지 거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의 아내를 봅니다. 롯의 아내를 보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결코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할 입장에서 그 미련이 남아서 뒤로 돌아봅니다. 그랬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때 내게 있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미련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회자해요? 이런 아주 희한한 노래들이 회자해요. 뭐 70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백세 노래예요? 야, 이렇게 얘기해. 70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출타 중이라고 못 간다고 주님께 전하라고 그러고 80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90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너무나 서둘러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100세에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거든? 때를 보아 내가 슬슬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 땅에 너무나 큰 미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언제든지 정말 이 땅에 어떠한 미련 없이 떠나실 준비가 다 되고 그 상태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언제든지 머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조금씩이라도 늦게 가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늦게 응답하려고 너무나 여러분 풍자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내심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 거야. 벽에다 엿 붙여놨는데 저거 떼어먹고 가야 되는데 그거 미련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 17절 말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 18절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 뺏기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것에 애착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지붕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붕 위에서 그냥 논비리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의 가옥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다 스라브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거기서 쉴 수도 있고요. 놀 수도 있고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마음 뺏길 구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 오늘 주보에다가도 제가 좀 소개를 했지만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랬을 때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꾸중합니다. 그럼에도 불러요. 주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수장이 여기 서서 소리쳐 외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예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 그것이 내 집의 천장과도 같은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주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겉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마가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내 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가난한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가 뭘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참된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다 봤었어요. 거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비유가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 해도 되겠지, 해도 되겠는데 해도는 되겠지. 근데 아이를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낳으면 될까 안 될까? 뱃소도? 뱃소도 절대 낳지 말아야 돼. 젖먹여야 되니까. 이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무엇과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과 전혀 뭐예요? 대립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많이 낳는 거 그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복이고 마지막엔 복이 아니야? 저 화야?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도 복이지만 마지막도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왜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젖먹이는 자, 그리고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하나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른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많이 낳아야 돼. 아셨죠? 네, 복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뭐예요?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다 누구예요?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화가 있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또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길을 해파였다 라고 하면서, 거짓되고 악한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부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뭐 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위선으로 전하고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쪽으로 곧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먹이는 자들, 이 자들이 먹이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성도들은 아니네, 이거 목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네 하고서 넉놓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그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 젖먹이,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지.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아이들이, 곧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얼른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갇힌 자 중에서 무엇을 낳았다? 내가 낳았다.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있어 오른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빌레몬의 종이었네. 알고 보니까, 과거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낳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주님께서 그 고기 잡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뭐요?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좀 이상해지신 거예요? 교만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얘들아. 아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의 모습들을 일컫는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꽃 예쁘죠? 네, 꽃 예쁜데 요거 사다가 요따 놓고서 물 안 주니까 이렇게 시들었었어. 근데 어제 이혜경 권사님이 분갈이 싹 해서 물 듬뿍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폈어. 여러분, 요래야 돼. 이렇게 항상 펴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예쁘다,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답답해서 저거 언제 클래나. 저거 언제나 저거 젖대고 저거 단단한 음식 먹을래나.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삐치고 시험 들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바로 낙심했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나만 보고 얘기한다고. 불만할까 봐.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보이든 뭐 하는 거예요?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길 소원했던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이 친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꼭 칭찬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삐져.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아우 잘했어. 야, 아유 피곤해. 그렇죠? 칭찬하지 않아도 자기 할 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있습니까? 야,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아주 참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환란의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매임의 자리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겨울에 모든 것이 다 힘들죠. 그렇죠? 겨울이 힘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여러분 많이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되지만 유대인들은 안 돼. 안식일날 밥도 안 해 먹는 사람들인데, 다 해놓고 그거 있는 거 챙겨서 먹는 사람들인데, 도망을 어딜 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절, 겨울, 이 계절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절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은 사람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주기에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계절이에요.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계절이 있어요? 봄에 있어요. 지난 겨울 많이 추웠죠? 힘들었죠? 그거 여러분이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칭찬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봄, 이 따뜻한 겨울, 이렇게 따뜻한 계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우리가 불러왔어요? 아니요. 우리가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신념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대인은 안 돼. 우리는 설거지도 다 해. 우리는 밥도 해서 많이 먹어. 그렇죠? 아무리 배고파도 밥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돼. 근데 유대인은 안 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자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도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이거 여러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매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쩔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나 같으면 안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니까 그랬지 나 같으면 아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 사전에 그런 거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 상황에 그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니까. 그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너니까라고 생각해. 너여서가 아니에요. 나여서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단지 은혜예요, 은혜. 그 자리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동영상 봐서 알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미국 그 투수 누구예요?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그 당시 가장 빠른 볼을 던졌던 투수 있어. 호리호리하고 키 큰 투수. 볼 갖다가 캐쳐한테 타자가 서 있으니까 볼 던졌어. 그 날아가는데 갑자기 하얀 게 팍! 팍! 터지는 거예요. 뭐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맞은 거야. 아니, 캐쳐 글러브에 들어가기 전에 새한테 맞은 거야, 새가. 새가 맞은 거야. 그르무새.
얼마나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골프공을 딱 쳤는데 날아가는 새가 맞은 거예요. 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맞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좋지 않은 때에 좋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92년도에 LA 폭동 때 아시죠? 기억나시죠? 로드니 킹 사건. 흑인 운전자를 갖다가 경찰관이 뭐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막 그냥 폭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과잉 막 저거 했잖아요. 그랬을 때 흑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LA에서 인구 5%도 안 되는 한인들이 LA 전체 피해액의 40% 이상을 한인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가 저 흑인들이 너희에게 저렇게 한 것이 너희가 너희들끼리만 저거 하고 너희 흑인한테 너희 장사 일속만 챙기고 저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저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좋지 않은 때에 좋지 않은 곳에 있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그런 때에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 상황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유독나서 나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렇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 시험에서 나를 그 상황에서 나를 그 장소에서 건져내달라고 그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매임의 자리에 들지 않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하여서만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있길 원합니다. 징조를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되고요. 참된 성숙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는 자리에 매여 있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